15페이지 이가 옛사람의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 지난주가 우리가 제3이 돼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내에 죽었을 때 이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서 열리는 거죠. 비밀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네.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성찬하는 피대. 이 피가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구나, 십자가에서. 이 비밀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분이 왜 죽었는가 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이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죄를 사는 피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영원한 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제사함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 주셨는가? 이게 이제 나와야 되죠. 성경을 딱 보니까 진짜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죄를 사여 줄 뿐 아니라 나의 죄의 원흉이었던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주셨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옛사람을 십자가 가운데 죽여 놓아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큰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가 옛사람의 죽음. 1번 옛사람의 죽음. 작은 1번 옛사람이란 우리 옛사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의 납니다. 어떤 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난데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옛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또 성경에 보면 옛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나의 모습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런 존재를 향해서 옛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딱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멸망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지금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 욕심도로 살아가는 존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인, 경제인, 또 사상가.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둠이에요. 어둠의 자식입니다. 망할 존재입니다. 다 지옥 갈 존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일으키는 자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것이 너무나 큰 겁니다. 이 부활이 하나가 터지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아멘이 되어지고요. 세상이 거짓이 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면요, 세상 가짜입니다. 부활이 진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보느냐, 나의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보고 계시는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옛사람이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딱 보여주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정확하게 눈이 열려지고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정확하게 살 수 있는데 성경을 안 보이고 세상 것을 보면 이 힘이 지는 거예요. 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와 정욕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음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사실은 지금만큼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줬습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을 망치는 거거든요. 세상의 뉴스를 자꾸 듣고요. 세상의 쾌락적인 드라마라든지 이걸 자꾸 보면요. 여러분, 성경으로 못 봐요. 하나님의 복음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큰데 복음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초점을 흐트려놔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소경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정말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그 영혼은 혼미한 겁니다. 혼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만요, 세상을 딱 끊고요, 아니 일주일만요, 스마트폰 보지 않고요, 뉴스 듣지 않고요, 성경 말씀에 딱 집중하고 성경 글을 적고 딱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열리는 줄 믿습니까?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지니까 내 안에 불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살고 마음에 혼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 범접함이 있고 뭔가 자기 생각이 전개가 안 됐다는 것은 이미 주님을 놓치고 있는 삶에 어둠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스마트폰을 줬거든요. 이걸 딱 주놓고 온갖 세상 것을 취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조차라도 우리 성도들이 왜 복음을 못 잡느냐, 우리 자녀들이 왜 복음을 못 잡느냐, 단 한 가요. 혼미한 겁니다. 혼미한 거. 지는 뭐 머리가 좋다고 하고 뭐 공부를 잘한다, 뭐 대단한 학교를 다닌다, 뭐 나는 머리가 좋아서 좋은 직장 다닌다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요, 혼의 지각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영은 완전히 잠들어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혼미한 거죠. 그래서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그 죄악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원흉인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던 그 인간, 그 원흉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기 우리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제 원흉이에요. 근본이에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죠. 마귀의 새끼고요. 죄의 종노릇 하는 자고요. 그 안에는 온갖 죄의 덩어리가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원흉인 이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에요.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원흉인 이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까? 딱 정확한 거죠. 이 복음을 딱 만나보니까, 부활복음을 만나니까 복음이 너무 선명해요. 이 연결이 딱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 죄가 진짜 뭔지가 딱 찾아지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가 딱 나오고요. 회개가 뭔지가 딱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정도가 아니라 이 옛사람을 죽여 놓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 죄를 사실 뿐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죽여 놨다는 것 자체가 진짜 감격스러운 거죠. 야, 이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절대로 자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못 됩니다. 하나님과 함호가 있어 있다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옛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새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종로를 하는 이 옛사람, 그래서 이 옛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6페이지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옛사람으로 살았다는 것, 내가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다는 것. 우리는 마귀가 지었던 죄를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지었던 죄를 우리 또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말합니다. 그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옛사람의 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의 가장 악한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딱 정확하게 아니까, 제가 문제를 아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오늘 이런 구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도둑질 정도 할 수 있지 음란한 죄도 지었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 죄가 아니잖아요. 바로 마귀가 지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엘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가 주인됐던 그 죄를 인간이 정확하게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고 어디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가 문제를 모르면요,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모르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크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죄, 마귀가 저질렀던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죄 감각이 없는 거야. 죄 감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는 거. 이걸 정말 뼈저리게 알고 우리가 진실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죄를 정말 적나라하게 내가 인정하고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영접하며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나는 나의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있는 진정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사악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사악은 사망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의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원흉이잖아요.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이 자아거든요. 자아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까지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람을 끝내줬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존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 마지막 작은 세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 옛사람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 사람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죄의 원흉이고 죄의 공장이고 죄를 만들어내는 이 악한 나, 마귀하고 짝한 이 나, 내 자아, 이걸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반드시 죽여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느냐? 딱 보니까 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뭐냐면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 김준홍도, 나 윤복주도, 이현아도 함께 죽은 겁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 넣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바로 인류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인류를 다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다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언제 죽었습니까? 나의 사람은 언제 죽었을까요? 2000년 전에 죽은 점 있습니까? 나의 사람은 2000년 전에 죽은 것. 예수님, 우리는 인간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에게는요, 2000년, 3000년, 1억 년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현재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사건도 현재입니다. 사건이 현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넣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은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어. 이거 역사의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걸 하나님이 역사에 박아놓으신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 박아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죽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의 사건이라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의 사건도 역사의 사건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함께 죽고 한 영원한 제사가 되어져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모든 사람을 옛사람에서 건져내는 십자가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이 놀랍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내 안에 못 들어요. 내 옛사람, 내가 괴물 같은 나인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돼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이 확정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들의 성전이다. 내가 내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너희 죄를 진짜 사해 주는지 너희들이 알 거다. 그걸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 안 죽으면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옛사람이 죽음 앞에 부활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건이 거짓이 되어지면 다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의 동정나 탄생이 이게 가짜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도 없어도 안 되고요. 부활도 없어도 안 되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주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또 죽어야 돼요. 매일 반복되는 죽음이 와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의 제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은 다 끝내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게 아니면 매일 예수님이 매일 오셔서 매일 죽어야 돼. 지금도 또 죽어야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위한 죽음,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해주셨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이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2000년 전에 나는 죽은 줄 믿습니까? 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인 것처럼 나의 옛사람의 죽음도 역사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에게 직접 적용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 사건은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는 복음을 만나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이 구원 십자가에 도는요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 지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만들어내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살려내셨을까? 한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알았어. 2000년 전에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사람도 죽었구나. 함께입니다. 믿음은 함께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 다 넣어서 예수님을 죽을 때 모든 사람의 옛사람을 죽여 놓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오늘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겁니다.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지금 될 수가 있지만 이미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 대신한 단어가 참 중요하죠.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대표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들의 옛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같은 데 딱 보면요, 앞부분은 3장 부분부터 5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피. 앞부분은요, 예수님 피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나? 제3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예수님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 왜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당연하죠. 바울도 깨닫는 거예요. 아니, 제 문제는 예수님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준 거죠. 야, 예수님 왜 십자가 죽은지 아나? 바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것이 뭐냐면 5장 12절부터 6장 7장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제사함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는 구원인 줄 믿습니까? 이게 가야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한국교회가 왜 안 되게 하면 이걸 강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 신나게 강조해요. 예수님 피만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이것만 신나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죄 짓는 인간, 죄 원흉인 이 사람을 살려주면 안 되거든요. 또 죄 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넘어지면 안 되고요. 유전히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이런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참 기가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뭐래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벌레 같은 못한 인간. 물론 우리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런 고백을 드린다면, 그건 진짜 내가 옛날에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드린다면 참 신실한 고백인데, 그런데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내 모습은 죽일 인간이고, 아니 지금도 내 모습은 벌레 못한 인간이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죽여놨는데 내가 벌레마다 못하다. 아니야. 너 예수는 죽었어. 나는 늘 죄를 지어. 아니야. 너 예수는 죽었어. 인정해. 그러면 너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건데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구원을 줬겠습니까? 잉크의 그 죄 하나 감당이 안 돼가지고 벌벌 떠는 구원을 줬을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구원, 벌레보다 못한 인간 되는 그런 구원을 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바울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인간이었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는 못한 인간이었고, 죄인의 개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고백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한력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감격 속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은 아닌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옛사람의 죽음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매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성교로 갈 수가 있는, 내가 죄를 안 지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매일 나는 또 죄 짓고
또 예수 피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예수 피 그리고 내 정체성 나는 죽일 인간이고 난 쓰레기 못한 인간이고 여러분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요. 속아서 짓는 것은 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알고 내 신분을 알면요. 내가 지금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와 와 계시는데요. 내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걸 날마다 인정하고 죄 짓는 나, 엄난한 나,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던 반응하는 나의 모습. 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옛사람도 죽은 줄 믿습니까? 이걸 죄와 싸움에서 내 옛사람을 죽었다는 확정을 정말 내가 하고 그걸 진짜 믿어야 내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에 뺏기게 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내 느낌, 내 감정처럼 들어오는 거 다 마귀한테 속는 거죠, 여러분. 그 마귀의 생각인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보게 만들고, 세상 육체의 어떤 구습을 쫓아 살게 만들고, 하나님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예산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운데서 죽었는데도 이 예수의 공로를 훼손해버리는 이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마귀가 지금 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예수님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영원히 온전한 자야. 세상과 나는 끝난 거야. 하나님 행하신 그것을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게 자꾸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복음에 초점 맞추면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건데 나의 초점이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요. 예전에 이 복음이 선포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5년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아들 강진이도 명진이도 사모도 우리 윤 집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막 복음에 감격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이럴 때 했는데 그때는 왜 복음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가? 그때는 왜 복음이 실제가 되는가? 복음에 집중하고 간증을 적고 내 생각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데요. 간증도 안 적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생각과 마음이 세상과 딱 채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적으라는데 안 적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졌어. 참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간증 안 적는 것이 악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죽는 이 엄청난 구원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조금의 그 수고 간증 하나 적는 것도 귀찮아. 이 악한 모습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하는 것이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써봐요. 하나님을 썼을 때 네가 그렇게 간증 안 적고 너에게 이루는 너를 통해서 이루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네가 무시하냐? 하나님 얼마나 책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폐역한 죄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뺏기고요. 생각과 마음을 못 지켜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다. 계속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야 이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복음은 진짜 기쁜 것이거든요. 이 기쁨 속에서 진짜 내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기쁨의 은혜, 그 주님 주시는 신령함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내가 자체하고 작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불안, 염려, 초조, 답답함, 혼란, 진짜 지옥 같은 또 어둠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여전히 마귀가 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야 내 삶이 낭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건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시간만 조금 소요하다 보니까 시간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옛사람, 어떤 옛사람입니까? 주인공 음수던 내 옛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옛사람을 죽여주신 점 있습니까? 이걸 선명하게 잡아야 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나 옛사람을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제가 와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요,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하나님 세상에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 종육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이르면 많은 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진짜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지 않냐? 부활이 진짜냐? 진짜 아니냐?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냐? 너 예수님 죽은 거 진짜지 않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탄 마음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나 옛사람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정말 확정하고 간증도 적고요. 이제 그 옛사람의 모습, 구속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